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그 정말 이렇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분이 여기 오실 줄하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는데 저는 그냥 촬영팀이 오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오실 줄은 저는 몰랐네요. 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6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 코로나 때 또 IMF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 막다른 인생의 골목, 뭔가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이제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가 이런 아주 애절하고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6장에 보면 혹시 성경에 있는 분들을 보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 백성실의 불성실한 회개가 뭔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에는 너희가 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뭔가 불충분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호세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이것이죠.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전문가, 세상에 뛰어난 자, 여기서 야렙 왕은
아수르의 전쟁에 능한 왕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 왕이야말로 능력 있고 뛰어난 정복자고 모든 문제 해결자일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또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이런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능력자, 정말 위대한 정복자, 정말 부강한 나라로 키웠던 이 야레방은 왜 이스라엘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을까?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성경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구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생수의 근원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뭘 얻기를 원해요? 물 얻기를 원하니까 결국 그 물은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드바이스,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 세상의 조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호세아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는 거 아세요? 귀신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 귀신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대요? 관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반드시 귀신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도 믿고 떤대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제, 실질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세요? 어떻게 교제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은 지금 저 멀리 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왜 갑자기 심각해지세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 잘 지내고 있으세요? 네. 문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이 너희가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도 교회야라고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에 문제가 있고 형제끼리 소송하고 또 은사가 무지성에 사용하고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등등등등등. 그래서 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 음행이 있는 이 교회를 한마디로 이것도 교회냐라고 불렀어도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뭐 하겠대요?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겠대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의미는 장로를 세울 때나 집사를 세울 때나 제일 먼저 요구되는 단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기 쉬우세요? 우리는 다 책망할 것이 있죠. 왜 저만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자,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뭐냐? 이것이죠. 바로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여러분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이제 입구에 딱 들어가서 똑똑똑 이제 문을 착 열렸어요. 자,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묻겠죠. 아, 저는 제주에 사는 아무개입니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냐고. 아, 그래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명단을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 이름이 없다고. 아,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어느 교회에 무슨 집사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거기서 저게 유아 세례도 받고 무슨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거기 없을 리가 없다고. 아 진짜로 없다고.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한국 분들일 거예요. 안 되겠네. 여기 짓기는 베드로 나오라고 해. 베드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마 따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정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런 일이 나와요. 어디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저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저 우리 신의 예배도 만들고요. 우리 기도도 했고요. 했다고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충격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23절. 혹시 찾으신 분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친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중요하죠.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손천하기를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시간 전에도 몰랐고 30분 전에도 몰랐고 10분 전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갔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완벽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불구하고 왜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호세아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호세아서 6장 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여기 이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뭐죠? 뭔가요? 헤세드가 뭐예요? 여러분 이내가 뭐죠? 헤세드. 여보세요? 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유다가 너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대요? 너희 사랑이 아침의 구름, 다시 말하면 아침 안개, 아침 이슬. 어떤가요? 해가 조금만 뜨면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은 싹 사라져요. 그냥 반짝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뭘 한대요? 살인을 한대요. 여러분 제사장이 살인을 한대요. 좀 리얼하게 말하면 목회자 그룹이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강도처럼 돈 뺏고 사람 뺏고 너 이리 좀 와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의 무리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 뿌리를 찾아가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예배하라 그랬더니 신실한 하나님의 레위인들은 다 그것을 보고 기겁해가지고 다 유다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때 아무나 제사장 시켰어요. 아무나.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돈만 걷고 나중에 심지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내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요. 가장 극심한 타락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을 때 그때가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보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때. 삼손. 나시리로서 좀 실패했죠? 네. 사사시대 때. 내가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각자 다 오른손견대로 했을 그때. 네, 할렐루야. 보아스, 룻, 보아스. 룻과 보아스가 사사시대 때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에서 나오미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업을 망했은 그것을 다시 친척들이 물어서 그것을 다시 사줘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재산적인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했죠? 네, 신을 털어버렸어요. 나는 여기 책임 못 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기업을 물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은 누구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할 때 문제가 있을 때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헤세드, 사랑이 없었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보여준 데가 있어요. 어디냐? 사무엘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이야기죠. 근데 뭐라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뭐하고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떠내리라? 건져내리라. 이들의 가장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였어요. 여러분, 삼손 시대에는 이 블레셋 사람 통치가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과 저항할 때, 야, 너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그럼 뭐예요? 너희 문제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나요? 예,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5절과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개를 미스바의 회개라고 얘기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울며 금식하며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일 그걸 싫어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그럼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7절 보십시오.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때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걸어와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어요. 상황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는데 상황이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세요? 어렵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8절입니다. 8절.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없이 부르짖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겠죠. 근데 아직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게임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 다음 구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뭘 바랬대요? 큰 우레를 바랬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깊은 걸 깨달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야레방 아수르를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을 잠깐 보시죠.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인데요. 1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사람이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느냐? 왜 공고,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대요? 거역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뭐 했대요? 멸시했대요.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이유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숭배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인내하라, 헤세드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 같아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사 아니다. 번제 아니다. 난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 하나님을 알기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인내는 고사하고 제사장들이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을 때 당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다시 시편 107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살 길을 하나님이 요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요? 기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큰 우레를 발해서 큰 우레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나요? 못했죠.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토해냈는데 그걸 다시 주워 먹어요.
그럼 뭐죠, 그게? 도급하지겠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사탄은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포를 조장해요. 두려움을 조장해요. 안 될 것 같다, 싸움이 될 것 같다 등등등을 조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과 또 어두운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검했던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쇠사슬 같은 것들을 끊어진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대요. 시편 107편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 구원하신대. 어떻게 구원하시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융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경제적 파고가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 시대의 이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겠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감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 디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라게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겠습니다.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내게 있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 때 인애를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파고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